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위에 대한 책으로 여겨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가장 큰 관심은 믿음이며 이것이 책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야고보의 관심은 믿음의 진실성에 대한 관심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실한 믿음이 야고보의 가장 큰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이 믿음은 매우 복잡한 주제이면서 이 복잡한 주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성숙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밟아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명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완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정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왜 이 표현을 자주 썼냐면 완성은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완성은 항상 예수님께 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와 성숙이라는 과정을 끊임없이 밟아가고 있는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실황을 제가 종종 보고는 하는데, 러시아 병사가 드론 공격 때문에 항복을 하는데 두 손을 들고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뛰어옵니다. 오는 길목에 지뢰들이 상당히 많이 매설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 밟으면 터져서 목숨을 잃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 하루속히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드리고 있고요. 나아가 그 모습이 영적으로 깨닫기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격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해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비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과 2절에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만이 한정되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만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통하여 4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믿음의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나만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처럼 말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앞에 놓인 신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시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항상 실망하면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죠. 마땅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믿음의 시험 당함을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며 문제 없을 거야. 이걸 애초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서 있는 이상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서가 나오는데요. 두 서신은 굉장히 흡사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위 신앙생활의 성공은 늘 문제없이 평안한 것으로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고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교회에 발을 들이는 이유가 시험 당하지 않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늘 세상의 성공과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험은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처음부터 말하기를 누구든지 시험 당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험과 시련을 당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상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여러 가지라는 말이 많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시험이 다양한 색깔을 띠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풀어보면 건강이나 물질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인격이나 행위나 인간관계나 말이나 계획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교회 등과 같이 정말 많은 색깔을 띠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다양해서 이 많은 시험들을 다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셋째로는 시험의 때는 따로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시험을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할 때 이 거든이라고 하는 이 문법을 보니까 당할 때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신자의 전생애가 시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상하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의 토대가 되어 있다면 기복주의 신앙은 우리 속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야고보서 1장 2절만 읽어봐도요. 기복주의로 흐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믿고 배우며 이해한다면 우린 다 건강한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계기로 과정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인 것이죠. 네 번째로는 시험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요. 사방에서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라고 할 때 시험을 당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니까 페리핍토라는 단어인데요. 둘러싸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시험이 둘러싸고 있다. 신자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동서남북에서 시험이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느 방향에서 시험이 들어올지 상당히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바울이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했듯이 구원받는 것이 인종과 신분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듯이 시험받는 것도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을 당한다는 것도 구원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당하게 되는 이 다양한 시험들은 매우 주도 면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코 헐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시험은 결코 헐렁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지금 이 반응을 명령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시험을 당할 때의 신자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 읽게 되면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 중 하나가 피약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약증은 고통을 일부러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흥분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 또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 고통받는 일에 일부러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피약증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말은 피약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슬픔의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게 바른 겁니다. 낙심이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음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모두라는 뜻입니다. It all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모두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명령형으로 기록된 이유는 이것은 의식적으로 신자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의식적으로 신자라면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3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듯이 너희는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 믿음을 가진 너희는 모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미라 이렇게 표현하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알고 있다 이미 너희는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않겠다. 시험 자체를 바라보지 않겠다. 우리는 고난의 열매를 볼 것이고 그 열매는 고난이 낳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인내와 성숙 그리고 삶을 바르게 다루고 익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낳는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음 안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모두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세히 말하자면 슬픔과 동시에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믿음의 희한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희한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시험은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정 믿음을 가진 자라면 시험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시험의 열매를 봅니다. 참 이게 귀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힘들 때 시험만 보거든요. 문제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시험을 보지 말라고 계속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죠. 시험의 열매를 보라. 시련을 통하여 맺게 되는 열매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함 앞에서 신자는 반드시 인내를 만들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직역해 보면 인내가 일을 마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인내가 일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인내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좋은 성품이 될 것이고 모든 신자는 마땅히 인내로 믿음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거의 똑같아요. 제가 문법을 보니까 거의 단어가 새로 들어온 게 하나 정도 있을 뿐이지 야고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죠.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쇄의 논법이라고 합니다만 야고보도 지금 매우 비슷한 논리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인내를 만들게 되고 인내는 온전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함은 성숙을 뜻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성숙한 신자가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종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차 미래에 우리를 통하여 예비된 그 성을 바라보라.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바라보라.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인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거의 또 베드로도 똑같아요. 왜 기뻐하는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인내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만 결국 크게 기뻐한다는 논리를 전개해 가는 겁니다. 시험 앞에서 연단받은 신자는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신자 중에서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을 버릴 때는 시험 앞에서 버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버리더라고요.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 없으니, 자신은 도저히 인내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든가, 그게 아니면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버리는 성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믿음 안에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인내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끝끝내 포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데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은 신자의 신앙이 인내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고, 나는 이러한 인내의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본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패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내를 못한다는 겁니다. 부패한 인간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인내와 함께 가기 때문에 부패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실상 소유하기가 불가능한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틈만 나면, 어려움만 생기면 주님을 떠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그 사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내가 죽은 시신들을 상당히 많이 만져봤는데 그 시신들을 다 닦아보고 그 일들에 전념하며 살고 있는 난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그 직업을 갖는 그 순간 여러 시신들을 보면서, 여러 죽음 앞에 놓인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그동안 믿었던 믿음이 진짜인가? 야, 모든 사람들은 그냥 흘러왔다가 육신 가지고 죽고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형님 앞에서 제가 한 말이 뭘까요? 형님, 하나님이 없다면 그 다음은 뭔데? 하나님이 형님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뭔데? 형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뭐야? 어디로 가야 될까? 뭘 어디로 가?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게 무슨 기준이고 방향이고 우리의 목표입니까? 이게 인생이 무슨 철학이고 인간의 존귀함이 거기에 어디 들어와 있는 고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방향성을 상실해 버리고 그 다음은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내 존재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기준도 없어지고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지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두어 간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는 뭔가? 그리고 나의 인생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자녀들을 지키며 살고 있지?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건 내 마음이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아무런 기준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니 이것이 곧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그 사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말씀 앞에 저항하고 싶기도 하며 의심의 마음도 들지만 결국 나의 영혼은 압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인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내가 나의 책임인 것을 잘 알지만 사실 인내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책임이야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너희의 책임이지만 너희의 책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인내는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책임이고 의무이지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그저 시인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국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인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야고보는 뒤이어서 이렇게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뭔가 좀 주제가 달라진 것 같지만 이게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 앞에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하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표현이 너희가 만나는 시험 앞에서 너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거든 인내할 수 없거든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매우 어색해 보이지만 시험을 당하는 신자가 구해야 할 것은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야고보의 입장에서 말하는 삶을 실천적으로 삶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삶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삶을 바르게 다루고 익힐 수 있는 기술 또는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타당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말을 하며 나타나는 사건과 행동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가 사실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만나게 되는 사건들은 통제할 수는 없는데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해요. 나타나는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이건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며 살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은 다른 말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시험을 바르게 해석하기 때문이고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믿음의 시련 앞에서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을 버리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은 인내하기 싫어서다, 인내하고 싶지 않아서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왜 그럼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하느냐라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삶의 기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바로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혜가 항상 고난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고난, 역경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고난은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하여 더욱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란 믿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 지혜는 세상적인 성공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귀한 열매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정말 이게 영광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험 만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막 고난을 만나는데요. 그 고난을 만나는데 잘 이겨내요. 고난을 극복해요. 인내를 잘해요. 근데 그 인내를 잘하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빵 터뜨려 주실 거야. 또 이걸 내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셨나요? 인내를 정말 잘해요. 고난을 만나면. 믿음으로 본인이 인내한다고 하지만 그 본인의 마음에는 인내 후에 나타나게 되는 뻥튀기처럼 뻥 하고 나타나는 어떤 축복들을 기대하며 인내를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보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낳는 겁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낳는 것이고 양순을 낳는 것이고 긍휼을 낳는 것이고 성결을 낳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신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감동스러운 단어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순수하게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 없이 순수하게 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저한테 감동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살면서 잘해주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주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인지라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판단 하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왜곡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도 친절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도 인간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주는 사람도 순수하게 주는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순수하게 주시는 분이다. 의도 없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신다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 없이 순수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신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하지 않은 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부족하지 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 않은 지혜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신자는 항상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부족함 없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십니다. 인내를 만들고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심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들여다보면 경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에게 경고하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파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다의 물결이나 파도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다는 것. 파도는 항상 변합니다. 물결은 항상 요동치고 변합니다. 물결과 파도는 뿌리가 없어서 단단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항상 확실하지 않은 태도 속에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이는 어떤 의심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신자가 경험하며 만나게 되는 낙심이나 절망 속에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어려움들이 많나? 라고 하는 잠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의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중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중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의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들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실 이게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안 읽었으면 창세기만 봐도 아브라함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의심했거든요. 그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정의할 때에는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견고했다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자기의 와이프인 아내 사라를 누이동생이라고 말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 심중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여전히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고 확신하였다, 견고하여져서 확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중심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나타나는 증상은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그 안에 깔린 믿음이라고 하는 토대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바다의 물결과 파도로 비유한 후에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정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는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지만 그것은 습관에 길들여진 것뿐입니다. 언제나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결국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또 어떤 것에 집중하는 하나의 마음만 있을 뿐이지 인간이 여러 가지의 마음을 나누어서 우리의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음의 간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의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항상 그 밑바탕에 의심이 깔려 있어요. 무섭죠.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나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 있는 인생이라도 기도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일의 대가라고 여기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요, 응답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 보면 항상 행동과 사고가 개입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계속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 상당히 모순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죠. 내가 일하여서 벌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구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동과 양식을 얻는 사이를 간접적인 연결이라고 불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직접적인 연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된다고만 생각하겠죠. 하지만 신자는 그것은 간접적인 연결일 뿐 직접적인 연결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응답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열정파 기도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계속해야 되지만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나의 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다다다다다 막 따발총처럼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수십일, 수백일, 수천일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종종 저녁에 제가 나와보면 교회 앞에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보면 뚜렷한 방향 없이 걷고 구부러지고 불안정하게 휘청거리는 분들이 여기 주변에 저녁이 되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믿음으로 견고히 선다는 건 뭘까요?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요, 여러 시험 앞에서 불안정하지 않고 뚜렷한 방향을 따라 더욱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잠시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이 우리를 인내케 하고 연단케 하여서 구비시킨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4절에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주며 채워가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5장 4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5장 4절을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이 아니라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봐라, 욥이 인내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만들어낸 결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자의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만들어내시는 결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했더니 받았던 대가를 보라 이 얘기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이 우리 신앙의 인생의 길 속에 결말을 내어 주실 겁니다.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이 결말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시험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결말을 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여러 시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을 아시고 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 시험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